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그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횡설수술 하거나 이 마약에 취해서 마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진통제니까 횡설수술 하거나 아니면은 막 거품을 물거나 하더라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올릴 때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55절, 56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맨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였습니다.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처음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시작점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5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들, 모든 좋은 약속들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한 그 좋은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요, 나아가 온 천하에 두루 계신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이 성전의 선한 약속 또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즉, 약속을 하신 분이 친히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좋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음이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58절에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요, 신명기에 쓰여진 약속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는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신 약속의 어떻게 보면 총칭을 보면요,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을까요? 28절 뒤에 15절에 보면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풀어갈 이유가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은 말을 안 들으면 지옥불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 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의 길, 곧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버금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거는 불신앙인 사람들처럼 이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교정의 심판, 즉 돌이킴의 사랑의 매, 이런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청종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1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녀로 사용하신다라는 약속을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을 새해된 교회에 와서 다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해된 교회에 와서 이것을 확신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매달 첫 주에 우리가 프라미스 신문을 항상 읽잖아요. 12월호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맨 뒷장에 보면요, 정말 감격스러운 간증이 나옵니다. 바로 김진애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신문을 읽고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미를 보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는데요, 김진애 장로님이 이 삼성 재임 시절에 직급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영업 미팅, 골프 미팅, 또 주일에는 출근조차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콧대 높은 이 삼성이라는 회사 앞에서 내 하나님의 콧대가 더 높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장로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사장이라는 직분과 또 우리 새해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다니엘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지지난주에 영상 간증이 있었죠. 바로 정수연이라는 청년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고등 2부에 교사로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근무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만약에 면접 보는데 주일날에도 출근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청년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면접 보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면접 봤던 병원보다 더 좋은 병원을 예배해 주시고 선물로 이 정수연 청년에게 준 것입니다. 최고의 직장을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마련해 놓으신 거죠. 지금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드리는 자에게 한없이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랐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 잘 지켰으면 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따라갔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감사 대신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앞에서 그 하나님 메시지를 무시하고 또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교만까지 행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고작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3일 후에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부족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앞에서 메뚜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와서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기분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찾았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못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 한가운데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을 오늘 기념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언약을 깨버려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신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나 오늘날 솔로몬 때에 근동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강대국이 된 것이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공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자기들 손으로 얻어낸 축복을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냔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도 자신의 약속도 무시하시는 불법자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끔 대적하고 하나님 이건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속삭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날로 인도하시는 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아들 3살짜리 아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계속 장난치면 밥 없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식탁 앞에서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요. 막 밥을 쥐점토 찰흙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고요. 뭐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양치질하고요. 뭐 가끔 발을 올리면서 식탁 위에 발을 올리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저에게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또 한 번 그러면 밥 없어? 진짜 밥이 없을까요? 진짜 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있었겠죠. 그러면 왜 제가 밥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소위 말하고 이거는 저주, 아들에게는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저주의 말, 소위 말하는 이 사랑의 매는요, 교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밥을 잘 먹고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가 좀 강한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그거에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 이러면 밥 없어? 라고 때로는 진짜로 밥을 뺏기도 하는 것이죠. 혼내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분의 뜻은 오직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조건 없는 인도하심과 또 성취하심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 축복 첫 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넘어진다. 날마다 예수님을 등지며 산다. 나도 모르게 나의 죽지 못한 자아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죄인들이다 라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희망도 없고 삶이 나아질 기대도 할 수 없는 몸이 바로 이 죄인된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빚어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다시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두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잠잠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은혜들이 2025년에도 내 삶을 이끌어 왔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일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2026년에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이룬 것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과 또 성취로 이루어 주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겸허히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며 감사의 예물과 프라미스 전도 헌금과 또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업장 가운데에 갑절의 축복과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된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계에까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도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사역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역들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2025년 그 의대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2026년의 모든 소망들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취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긍휼의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가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성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약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세대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